안녕하세요. 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고 또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 집회를 준비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첫 번째 했던 질문처럼 똑같은 질문 드리면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입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참 맨날 입으로 먹지만 코로 먹는 사람들이 그냥 오랫동안 수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도 수년간 기도가 이 아이가 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밥을 먹는 것, 그것을 나는 수없이 즐기고 있었지만 생각하기도 싫었고 생각할 관심도 없었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잖아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지 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영어로 sin이 있죠. sin이 무슨 뜻이죠? 죄죠. sin인데 s self 나 자신이요. I, interested, 관심, and nature, 본성이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마. 나 지금 내 비전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이 많아.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돼. 나 공부해서 나 요번에 또 진학해야 되고 나 사업하고 나 요번에 여행 가기로 했고 내가 말이야 나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만 관심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심 없다니까. self interested nature,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거,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얘기한 거를 그냥 흐트러 듣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죠. 아버지가 뭐 문 열어주지 마 그러면 늑대가 와갖고 이렇게 손 내밀어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화면 안 나오네. 나오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걸 만들고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었더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뚱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거 알잖아요. 아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인류가 없어졌어야 되죠. 근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안 죽는 거 그럼 거짓말이야?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갖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이 된 거예요. 유명한 가수 중에 강원래 아시나요? 강원래? 크게 강원래 아시나요? 네. 그 강원래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막 방송을 가다가 차에 쳐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근데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해서 다리가 딱 절단된 게 아니라 다리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 뇌에서 이게 다리예요. 움직여라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여라 하면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움직여라 해도 안 움직여. 다리는 있는데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거예요. 따뜻했던 교제, 아빠와 아이가 따뜻했던 교제, 풍성한 교제가 단절이 된 거죠. 지구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죠? 삼손도 있는데 제가 준비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슈퍼맨. 아마 슈퍼맨이 좀 더 셀 것 같은데 슈퍼맨이거든요. 이 슈퍼맨이 슈퍼맨을 연기했던 사람이 그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말을 타다가 낙말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가 아니라 전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다리뿐만이 아니라 손도 안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교제가 손가락이 있어요. 손톱도 있고 근데 움직여라 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는데 그거를 귀뚱으로 듣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먹지 말고 요거만 먹으라가 아니라 모든 거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지. 우리가 딸이 아빠가 막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딸이 아빠 내가 커피 타왔어. 그럼 내가 감동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판기에서 500원 넣으니까 커피가 쭉 나오면은 감동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답하세요. 없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이 자식들을 낳는데 자식들이 디디디디 아빠 커피 디디디 이러면 삭막하지 않아서 선악과 그 자유의지를 준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너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과연 무리한 부탁인가, 무리한 요구인가를 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 근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가 생기잖아요. 전 놈이 어떻게 아빠의 그 사랑을 독차지해갖고 시기가 돼서 얘를 확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그래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보디발에 팔렸는데 이 요셉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실했는지 그 모든 일을 다 맡았어요. 가정 총무도 맡고 모든 걸 다 맡았어요. 노예는 짐승과 같은데 노예가 다 맡았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인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내 아내는 건들지 마라. 여러분 주인이 노예한테 내 아내는 건들지 마라. 이게 무리한 부탁인가요?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해야 돼. 무리한 부탁인가요?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요셉이 외모가 출중해요. 외모가.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나랑 한번 동침하자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말하기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동침할 수가 있냐 이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한테 이 동산의 각종 나무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요것만 먹지 말라. 내가 이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귀뚱으로 듣다가 뱀이 옵니다. 뱀. 그게 이제 사탄인데요. 사탄이 쫙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너 아빠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할 때 아빠 말을 집중을 하면 되는데 집중을 안 하면은 사기꾼이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사탄이 말하는 복의 청사진을 쫙 보여줘요. 복의 청사진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청사진 나온 거야. 그걸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귀를 기울였더니 첫 번째 너희 눈이 밝아져. 오 그래?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돼.
오, 그래? 세 번째, 선악을 알 줄 알게 돼. 그렇구나. 청사진을 보는 거죠. 네가 이 땅을 사면 네가 돈 왕창 벌어, 뷰가 좋아, 그 다음에 재산가치 올라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면서 청사진을 쫙 보여주죠.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이런 것처럼 보여주고, 사탄 말을 쫙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6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탄 말을 듣고 본 거죠.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말에. 그래서 먹는 거죠. 근데 이 죄의 특성이 있어요. 죄의 특성이 뭐냐면 6절 그 밑에 그 파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죄의 특성인데, 죄는 자기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요즘 TV 보면 뭐가 나오죠?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이 마약을 먹었다. 아니, 마약을 인젝션 주입했다. 근데 혼자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딜 가고, 또 조사해보니까 어디 가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선생님 몰래, 부모님 몰래 담배를 폈어. 자기 혼자만 딱 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비슷한 애 불러내죠. 야, 너 이거 먹어보면, 이러잖아요. 너가 이거 담배 펴보면 기분이 좋고 뭐하고 쫙 나오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이걸 먹으면, 이거를 주입하면 뭐가 좋고 기분이 그냥 홍콩 가고 이렇게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기준이었는데 나에게 하나의 기준이 생겼어요. 선과 악의 하나의 기준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나한테 이로우면 선, 나한테 해로우면 악이 되는 거죠. 사장님이 직원을 채용했어요. 앞으로 월급 300만 원 딱 했어요. 근데 이 직원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사장이 불렀어요. 일로 와봐요. 내가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당신 일하는 거 내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월급 얼마로 결정했지? 300만 원이지. 규정엔 없지만 내가 보너스로 100만 원 더 줄게. 그러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불러갖고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300만 원으로 정했는데 내가 100만 원 덜 줄게. 이러면은 노동청에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100만 원인데 나한테 이로우면 선, 나한테 해로우면 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도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제 뱀에 이렇게 현혹이 됐는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뱀이 밑에 말하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몰라? 그러니까 여자가 헐 진짜?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게 되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도 주는 거죠. 남편한테도. 근데 아이들이 죄를 지면 어떻죠? 부모를 눈을 못 마주치죠. 숨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식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막 즐겁게, 이 눈빛이 도끼가 없고 이렇게 편안하다가 어느 날 죄가 되면은 눈빛이 이상해. 눈빛이 이상하고 숨어요. 눈을 못 마주쳐. 눈을 일단은 다른 데를 보면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죠. 숨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숨는 거예요. 숨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이 죄가 뭐냐? 그래서 죄의 어원을 잇는데,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다. 그래서 시편에는 78편 50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게 죄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사진을 2개 보여드릴게요. 여기 시칼이 있죠. 시칼로 오늘 저녁에 어쩌면 자매님들이 집에서 뭐 양파도 썰고
파도 썰고 김치도 썰고 두부도 썰어갖고 된장찌개를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인 사람도 있고 지금 어딘가에는 이 식칼로 이렇게 보기도 흉측한 이런 피가 철철 묻게 이걸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창조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이게 사람 죽이라고 만들었어요. 사람 어떻게 하면 이게 한 방에 찔러 죽이나 해서 이렇게 나를 갈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파를 잘 썰고 김치를 잘 썰고 물을 잘 썰고 두부를 잘 썰고 라고 만들었는데 창조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식칼은 사람 하나만 죽이죠. 우리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동차를 타고 가라 그랬죠. 근데 아내를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이 운전수가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돌진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그냥 타라 그랬는데 오늘 안산 동부교회 갈 때 자동차 타고 가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아내 이름으로 많은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돌진하는 그 사진이에요. 이게 창조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어. self interested nature.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말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제처럼 문둥병이 무감각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운동화에 바리킨 것처럼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하나님 관심 없다. 나 귀 막았다. 말하지 마라. 너 입 아프다. 나는 나한테만 관심 있다. 나 내일 놀러 간다. 나 뭐 하러 간다. 관심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다 해서 출애굽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을게요. 개구리 가자.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흙과 내 진실과 내 침상이야 내 신하의 집과 내 방과 내 화덕과 내 컵반죽 들어갈 것이며 여기서 보면 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 노예살을 하니까 출애굽 거기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왕이라고 왕이 있었는데 꽉 굳었고 내 이 노예들을 왜 풀어줘?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개구리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개구리는 나일강 습지대에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올라와서 그러죠. 올라온 거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나일강 습지대에 개구리가 있죠. 근데 올라왔어요. 떡반죽 끓여서 여기 지금 있다 보면 여기 테이블에도 있고 여기 노트북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이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파도가 여태까지 역사상 제일 큰 게 29.5m인가 그렇대요. 근데 파도가 29m가 치든지 290m가 치든지 파도는 개구리가 나일강 습지대에 있는 것처럼 파도는 바다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바다를 올라와서 주택가를 덮쳤다. 이게 쓰나미죠. 쓰나미. 이게 재앙인 거예요. 남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와의 그런 어떤 아내와의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의 동성연애, 여자가 여자의 자리에 벗어서 동성연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남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올라와서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올라와서 여자는 남편과의 그런 부부와의 어떤 관계, 남자는 여자의 그런 관계인데 올라와서 내 몸 갖고 내가 한다는데 난 나한테만 관심 있어.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에서 굉장히 큰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준 큰 벌이 있죠. 이게 뭐죠? AIDS죠. AIDS. 이 AIDS가 한국말로 뭐죠? 보통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러는데 맞아. 또 AIDS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따라하세요. 이제 다 살았구나. 이제 다 살았구나. 이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살았구나. 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을 다른 데서 들으면은 예습을 하고 오면은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자 보세요.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우리가 보통 그렇죠. 아이 제발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나 나름대로 살게 좀 나 귀찮게 해줘. 내버려 둬.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서로 욕되게 하고 순리대로 쓸 것을 하지 않고 영리로 쓰고 27절 중간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코로나 났을 때 막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보 내가 이 코로나 당신 얼마 갈 거라고 생각해? 난 3년 간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웃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예언하는 거 같아갖고 말을 못하는데 3년. 참 요나가 고레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고 참 예수님이 3일 동안 있었고 그래서 참 이거 3년 간다 이렇게 했는데 3년 동안 하나 좋아진 게 있어요. 퀴어 축제를 안 했어요. 근데 그 풀리자마자 바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 한다고 동성애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성연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비같이 내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 엎어 멸하셨다. 다 엎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비같이 여서 다 엎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오늘날 요르단령인 이 동남쪽에 폐허가 된 소돔과 고모라를 갔더니 이 잔해의 두께가 90cm래요. 90cm. 엄청난 거죠. 근데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화재는 위로부터 탄 것이다. 그러세요. 보통 불이 밑에서부터 타지 어떻게 위에서부터 타요. 이게 과학적으로 위에서부터 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도 맞출 것 같은데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 걸까? 그래서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프랑스말, 러시아말 쫙 있잖아요. 그래서 1위, 2위, 3위가 있는데 3위가 뭘까요? 3위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어예요. 영어.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쭉 있는데 2위가 뭘까요? 2위. 대답 좀 하세요. 2위가 뭘까요? 중국말. 제일 많이 쓰는 말 1위는 뭘까요? 1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참 이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참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내가 태어나서 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낳으면 어떡하죠? 얘 천사 같다 이러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싸우면 엄마가 오면 네가 지금 내가 안 했어 이러잖아요. 네가 꼬집어 지금 내가 안 했어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외국어가 아니라 한국말도 가르치지 않으면 엄마, 아빠, 잼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가 말을 못하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뭐 늑대소년 이게 이제 숲에 버려지니까 엄마, 아빠, 잼잼 이걸 못 듣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거, 죄 짓는 거는 전혀 가르치지 않아도 왜? 내가 죄 중에서 출생했거든요. 그 죄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우리가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 그게 이제 천사가 타락한 건데 성경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천사 대장 루시퍼라는 건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루시퍼의 의지가 있는데 1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무별 위에 누구 자리를 높이죠? 네 자리. 누구 자리를 높이죠? 네 자리를 높여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내 자리를 이렇게 높이고 나 하는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 TV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성공 신화를 그려가는 이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연탄 떼는 아파트가 있었고.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뭐 그때 고급 아파트도 거의 없었는데 아파트를 그 성공 신화를 그려가는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멋있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일반 아파트의 10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저렇게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도대체 누가 산다는 거야. 아니 10배를 준다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억짜리 아파트다가 100억, 뭐 5억이다가 뭐 50억 이러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돈이 있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하는 거였죠. 아니 10배나 비싼 아파트를 누가 산다는 거야. 그때 그 사람 대사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나는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야. 허영심을 파는 거야. 그 사람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거야. 욕심을 파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묵별에 내 자리를, 누구 자리?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 사람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허영심을 채워줄 때 이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10배를 해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이 그 가방 같은 거에 보면 비싼 거는 4천만 원 뭐 이렇게 가잖아요. 5천만 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5천만 원이면은 조금 허름한 빌라 하나 값인데 그거를 가방으로 들고 다닌 거야. 왜? 그 사람의 허영심을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를 막 요란하게 해서 뭐 27억, 35억, 저걸 누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차를 탄다. 그 사람의 허영심을 채워주니까 300억이라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나밖에 못한다. 그 허영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자,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TV 뉴스에 어떤 사람이 뭐 마약을 했다, 어떤 사람이 절도를 했다, 어떤 사람이 강간했다 그러면 그 죄 목에 집중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마약을 했대네. 저 마약을 하면서 불륜까지 저질렀대. 마약하고 불륜을 했더니 그 마약값 만들려고 돈도 훔쳤대. 이 죄의 목을 집중하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교회에 인천시청에 다니는 고급 공무원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있었는데 쫙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시청 사람은 시청 사람만 하나 봐. 시청 사람을 또 데려왔어요. 인천 시청 사람. 그 복음을 딱 전했더니 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한 사람 또 데려왔어요. 시청 사람. 근데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안현주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최근에 자기 보직이 바뀌었대요. 시청에서. 그래서 어떤 보직으로 바뀌었냐? 그랬더니 감사하는 거. 누구 감사하는 보직으로 바뀌었대요. 그 감사가 뭐냐면 저 사람 뇌물 받았나? 저 사람 뭐 부정부패는 없나? 그걸 조사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부정부패 막 조사하고 다니면 나랑 가까워지겠어요? 안 가까워지죠. 밥 먹을 때도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맡은 업무가 그거니까 저 사람 부정부패 뭐 두 가지 한 가지 하면은 그냥 원수가 된 거야. 개새끼 소새끼 막 이러면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새끼야 하면서 뭐 너 인간도 아니는 절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해 먹을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인천시청을 그만둘 수도 없고 보직이 감사한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있어 고민이야. 그래서 같이 기도해 보자. 근데 어느 날 고참이 딱 불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씨, 내가 요령을 가르쳐 줄게. 요령을. 너 저 사람 그 뒤를 캐니까 하나 두 개 그 죄목 갖고 이렇게 고발했지. 그러면 그 사람이 너 이 죽일 놈아 이러잖아. 그렇게 하지 마. 저 사람 죄를 딱 파. 그러면 8개, 9개 나올 거야. 10개 나올 거야. 그래서 막 파. 가갖고 그 선배를 불러. 선배님, 제가 뒤를 캤더니 보세요. 10가지 죄목이 나왔어요. 그런데 선배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8개는 접어두고 2개만 신고할게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밥 살게. 아이고 내 고마워. 내 생명의恩이냐. 이런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곧 모든 불의, 추악 요거만 신고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해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9절에 밑에 보면은 살인 사기가 있는데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29절 쭉 읽어주고 이 중에서 선생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해당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곧 불의, 추악, 탐욕 다 해당되는데 악의도 해당되고 시기도 뭐 맨날 하는 거고 그런데 요 빨간 것이 살인하고 사기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이러더라고. 정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항상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해당돼요. 사기부터 하면은 거짓 사자. 1000만 원 친 게 사기고 100만 원 친 게 사기인데 1000원 거짓말한 거는 사기라고 안 보죠. 마음에. 그죠? 그래서 내가 정한 거예요. 아까 성과학의 기준처럼 이 정도야 뭐 선한 착한 거짓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기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러네요. 정말 내가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기네요. 그리고 살인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있어갖고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찔러서 죽이지만 예전에 이제 묻지마 살인은 없죠. 저 사람을 미워하고 뭐 군대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미워해서 죽이려고 아까처럼 그런 칼을 준비하고 뭐 자동차를 준비하고 독약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도 행동으로 안 옮기면은 살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1초 내에 왜 날 쳐다봤어 하고 죽이면은 살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해야지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특히 이제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또 옛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막 고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지만 죽이면 내 신세가 망치기 때문에 행동으로 안 옮기니까 살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안 옮기면 살인이 아니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 그분이 정말 살인하고 사기는 나한테 제일 해당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제일 많이 해당되는군요.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르신들 전도를 하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부치님 인생을 쭉 하고 고집이 세고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 내가 죄가 어디 있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지. 뭐 이런 분들 딱 해서 요 마태복음 5장 28절 하면서 성경에서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그 부치님께서는 이렇게 야한 여자를 보면은 음욕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100% 고개를 숙여요. 여기서 100% 고개를 숙여갖고 여기서 말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렇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쫙 나오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쭉 나오고 32절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요, 보면은 여기 이제 병에 고춧가루가 잔뜩 있는 이런 유리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 놔두면 유리가루 그 고춧가루가 쫙 찌꺼기가 가라앉고 위에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만 보면 깨끗한 거, 유리에서 여기만 가리면 깨끗한 것 같은데 한번 흔들면은 쫙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성경에서는 제가 어제 첫날 말했죠. 0.00000 이거는 로또 1등 당첨될 건데 거기에 베팅한다. 근데 100%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지옥 갈 확률은 100%다. 그러나 거기엔 관심이 없다. 어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영상을 보여주고 해도 와닿지는 않죠. 근데 와닿지는 않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의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보통 뭐라고 그러죠? 화상이라고 그러죠. 화상이래.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들은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아니, 아이스는 뜨거운 거 어떡해. 일심은 여전히 두려운 시간이다. 너무 잔인해서 흑백으로 처리했어요.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못 참겠어요. 진짜요? 나이에 비해 똘똘하고 의젓한 수종이지만 생살이 녹아내리는 고통 앞에서 14살 소녀는 속수무책이다. 아이고 잘 참았다. 나는 여기서 못 참네. 이것도 징그러워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밑에는 흑백 처리했잖아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TV에 그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라고 해서 뭐 이제 그 이화여대 아주 예쁜 그 대학생이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그 50도 화상인가 받아갖고 그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을 이렇게 쫙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고백을 듣는데 이제 맨날 이렇게 드레싱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우리는 요거만 봤잖아요. 근데 이 드레싱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건데 그 드레싱 여기가 이제 드레싱 술이다 그러면 그 이지선 씨 기다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 딱 있으면 앞에 사람이 와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못 찾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동영상이 빠진 게 있는데 죽여주세요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으면 이빨이 드드드드드드 떨린다는 거예요. 그 가갖고 이제 그 다음 이지선 씨 들어오세요 그러면 드드드 이게 떨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흑백 처리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무감각해. 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니까. 그래서 그 관심 없는 것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랬죠. 어제 말씀한 것처럼 나 헌법에 대해서 관심 없다니까. 하지만 밖에 나가서 헌법에 위배되는 살인이나 강도나 하면은 바로 헌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이런 간단한 원리만 생각해도 나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래도 지진 나면 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화인 맞은 것처럼 못에 찔려도 하루 종일 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니는 문둥병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내 관심이 이거를 보고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탄이 와갖고 그거를 먹는 날에는 하고 쫙 설명하면 그 청사진의 눈이 돌아가는 그 마음이 돌아가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같이 죄에 대해서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그 죄의 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이유, 죄의 원인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제가 어제 어떤 걸 보여드렸죠? 모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하나같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살났자 그랬잖아요. 처음 초자 죽을 쌍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쭉 나오고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죠. 우리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생 한 7, 80년 살다가 그냥 죽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그렇게 만들겠어요? 보아요. 그러면은 부잣집에 태어났어. 그 어제 말한 것처럼 그냥 마약을 해도 아버지가 다 막아줘. 폭행을 해도 다 막아줘. 음주운전하고 다 막아줘. 음주운전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 해도 아빠가 다 막아줘. 그 딴 사람들은 힘없으면 그냥 장발장처럼 빵 5,000원짜리 훔쳐가 또 교도소 가서 6개월 이렇게 만들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만들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7, 80년, 쟤는 IQ가 180이야. 얘는 95야. 그래갖고 고생하고 쟤는 잘 돼. 아빠도 잘 돼. 돈도 많아. 알바도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만들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기호를 기르죠. 내가 무관심한 게, 내가 무지한 게, 내가 무식한, 난 무식한 놈이야.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제 제가 그런 얘기했죠. 희망에 대해서 막 강조하다가 본인이 불치병 걸리니까 자살했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가 인생을 살면서 55년을 살면서 하나 느낀 거는 누구든지 이런 말은 이거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것 같다. 사람도 쓰죠. 누구든지. 근데 열애가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여기 못 들어와. 근데 대통령 들어온다는데 막을 사람 있나요? 미국 대통령 들어온다는데 막을 사람 있나요? 없죠. 누구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 사람 거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는데 막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 거기에 딱 가죠. 미리 가서. 그죠? 마중 나가잖아요. 열애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까 그 화상은 비교해 준 거고 그 화상도 보기가 끔찍한데 이 불못에서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그 불은 꺼지지도 않아? 우리가 태양을 봐요. 태양이 꺼졌나요? 안 꺼지죠. 공중에 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나가 바쁘고 잘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예를 예수님이 들어줬는데 한 부자와 나사로 이게 두 인물이 나와요.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근데 이 부자가 도대체 우리가 부자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한 20억, 30억 있으면 부자죠? 30억.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부자죠? 네, 30억. 30조가 있어도 부자잖아요. 그죠? 뭐 말할 수 없는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느 정도냐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는 잔치인데 이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보면 자색옷이 지금 임금을 뭐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했을 때 자색옷이 4,500에서 4,700만 원 간다 그래. 한 벌이. 근데 그걸 계속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웬만한 조그만 빌라 값을 입고 계속 잔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한 부자? 이 이름이 없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럼 이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였구나. 딱 나오는 거죠, 답이. 교도소에 간 사람이 홍길동 씨 면회 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4567번 면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부자.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 이건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참 이렇게 나사로가 고생한 걸 보고
그래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음부에 갔는데 이 불못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자 봐봐요. 일단 물의 종류를 말할게요. 물의 역할은 하나는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아, 나 목말라 빨리 물 줘. 목말라. 갈증 해소. 그런데 뜨거운 거 먹었어. 아, 뜨거. 물 갖고 와. 이건 뜨거운 거죠. 갈증이 아니라 뜨거운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갈증을 해소하세요가 아니라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뜨겁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면 너무 뜨거우면 얼음물을 펑펑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허락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자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최고 좋은 1급수 물을 먹었겠죠. 그리고 샤워할 때 여름에는 얼음물로 할 수도 있고 뭐 냉수마찰 할 수 있고 온갖 다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는 필요가 없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학창시절에 소설책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거 읽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가락 끝에 내 혀를 서늘 이런 시나 소설 봤나요? 없죠. 저희 할머니가 일제시대 6.25 이런 걸 다 겪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제 이름이 안선욱이잖아요. 선우가 배가 고프면 침만 삼켜도 낫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배가 고프면 밥 2숟가락만 먹어도 낫다. 그럼 이해가 돼요. 배가 고프면 고구마 반쪽만 먹어도 낫다. 이해되죠. 배가 고프면 물 한 모금 난 것 같아요. 난데 배가 고프면 침만 삼켜도 낫다. 할머니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일제시대 6.25 겪으면서 너무나 배가 고픈 걸 아니까 물 한 컵도 사치스러운 거예요. 이 부자는 물 이것도 사치스럽고 혀를 요거예요.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계시면 110살 정도 됐는데 일제시대 6.25 겪으면서 유행가를 부르는데 전선야곡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간 내 고향 내 집에는 이번에 경남 사천 갔더니 이렇게 해주던데 여기는 언제 할까 하는데 안 하더라고. 여기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 이렇게 했는데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 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이 물 한 모금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침만 삼켜도 낫다. 침만 삼켜도 낫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26별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올 수도 없고. 그랬더니 소원이 맨 끝에 그럼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러는 건데 자 보세요. 이 26절 빨간색에 큰 구렁텅이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운데 있다는 건데 이게 있잖아요. 부자와 이렇게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문둥병 환자를 어디다 이렇게 모아놨죠? 그냥 소록도죠. 소록도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오른쪽에 보면 문둥병 걸린 엄마 아빠예요. 왼쪽에 보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안고 싶죠.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큰 구렁텅이가 있는 것처럼 5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옮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혈육의 정보다 더 먼 5m? 소록도 수탄장이에요. 수탄장은 탄식의 장소예요. 탄식의 장소. 내 아들이 있는데
여기 귀여운 애가 있는데 가서 안고 싶어요. 뽀뽀하고 싶어요. 입 맞추고 싶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뽀뽀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 하루에 100번 오전에만 이러잖아요. 근데 혈육의 정보다 보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문둥병 환자가.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구절만 읽을게요.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아버지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부자는 살아있을 때 인맥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엄청. TV에는 미친 인맥 이렇게 하거든요. 미친 인맥. 너무 어렵죠. 미국에 있는 누구까지 알아? 이렇게 인맥이 있었겠죠. 그 유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죽어서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정작 알아야 할 예수님,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떨어지는 것처럼 주워 먹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 거지랑 같이 인맥 갖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괜히 뭐 한 푼 줍쇼 이런 소리나 듣고 안 하잖아요. 그 인맥이 없잖아요.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왜?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거지는 누구든지 자기랑 관계를 갖기 싫어했죠. 그러니까 인맥이 없겠죠.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유명한 자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인데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되면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게 되면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게 되면 빼버리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를, 아까 그 화상만 입은 것도 내 자식이, 내 아이가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살떨려요. 지금 못 참겠어요. 지금 못 참겠어요. 이러잖아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군대에서 옛날 군대는 정말 힘들었는데 거의 매일 맞다시피 했는데, 그 군대에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다.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언젠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불도 꺼지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도. 여기서는 제일 무서운 얘기가 강도가 칼 대고 돈 내나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이 지옥에서는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죽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죽였죠. 조카가 고모부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죽이는데 총으로 빵! 한 방 쏘면 죽죠. 심장이나 맞으면 죽잖아요. 근데 장갑차를 사격하는 총으로 다다다다 쏘면 걸레가 됐겠죠. 그걸로도 화가 들 풀려. 장갑차를 다다다다다 그러면 막 너덜너덜 걸레가 됐겠죠. 자기 고모부가. 그걸로도 화가 안 풀려서 화염 방사기를 빵 해서 먼지를 뿅 날려버린 거거든요. 나한테 개기면, 나한테 덤벼들면 이렇게 된다. 고모부고 뭐고 없다. 김정은이 보여주는 거예요. 공포 정치가 돼야 되거든요. 독재는 일단 공포 정치가 돼야 돼요. 그래 군기가 잡히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줘요. 옛날 군대 이제 군기를 잡죠. 군기를 잡으면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눈빛 앞에, 그 말 앞에,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메모하잖아요. 볼펜을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담배 피우고 있으면 막 메모하잖아요. 공포 정치예요. 공포 정치. 나한테 개기면 이렇게 된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아무리 화염방사기라고 총을 100발 1000발 해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에스겔을 보면 내가 내게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항상 보면 법정 출두 하루 남겨놓고 서울의 유명한 정치인도 목매달아 자살하고, 산으로 가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 재벌도 법정 출두를 남겨놓고
사옥으로 가서 창문 열고 유서 쓰고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생각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법정에 출두해서 내 죄가 다 되고 매스컴에 나오고 그럼 내 얼굴이 뭐가 되고 뭐 이러잖아요. 법정 출두해서. 그것도 자살하는데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그런 걸 봅니다. 지으신 것이, 자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렸을 때, 요즘이야 뭐 어린애들부터 뭐 장난감 1호가 핸드폰이죠. 핸드폰.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재밌었던 게 어린이 신문이 있는데 숨은 그림 찾기, 여기 있었어요. 숨은 그림 찾기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왼쪽 위에 그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 그다음 망치 그 손잡이가 이제 지우개처럼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다음 날 신문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 처럼 답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아까 조금 읽은 것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사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옆에 호텔이 딱 붙어 있어요. 조그만 호텔 이렇게 붙어 있는데 무인텔이에요. 사람이 안 나오고 CCTV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어디로 가요? 이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좌회전해요. 좌회전해. 그래서 좌회전 했어요. 그럼 어디에? 보고 있다니까요. 거기 문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다 주차하고 거기 올라가시면 돼요. 어디 계신데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니까. 이러고 CCTV 거기 이러더라고요. 사천교회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보였어. 좀 나와서 보면 좋겠는데 무인텔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차 골로, 그렇죠. 골로 들어가요. 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 남자 아나운서 최선규 아나운서의 그 간증을 저번에 듣고 이분이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서 크게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이 처음에 기독교 방송 진행자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본가나 외가가 그냥 불교가 아니라 불교 골수분자예요. 불교 골수분자. 대학교에서는 불교 학생 회장을 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 나약하니까 저렇게 예수님이나 믿지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외가에는 사랑채의 조그만 절이 3개가 있었대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오를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또 인기도 많아서 7, 8개 프로그램을 아나운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를 갔다 왔는데 자기 3살짜리 딸이, 3살짜리면 얼마나 이뻐요. 3살짜리 딸이 자기 눈앞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2톤 트럭이 후진하면서 한 번 깔고 앞으로 가면서 한 번 깔고 2번을 깔아뭉겼어요. 눈앞에서. 그 눈에 너도 안 아플 3살짜리 딸이. 그걸 보는 순간 이 불교 골수분자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간증할 때 그걸 들었는데 자기가 그때 왜 그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랬던 자인데, 자기 딸이 눈앞에 있으면서 나 마음이 답을 관세음,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극한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전쟁이 나고 극한 상황이 오면 종교가 통일된다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영화실에 딱 갔더니 3살짜리 이렇게, 3살짜리면 어리잖아요. 그거 수의를 입히는 자 이렇게 자기 딸을 이렇게 보면서 너 거기 왜 누워있니? 아빠랑 가자. 아빠랑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7, 8개씩 하던 방송 프로그램 다 접고 하나님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이런 말을 할 때 저한테 큰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때려잡는데 1등 공신이에요. 제일 일선에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불교 골수 분자였는데 이 방송 매체가 엄청나잖아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들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아유 천년만년 이러잖아요. 천년만년 이런 말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가 비록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이 뭐냐면 성경에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옥에 간다. 이 뜻이에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아담은 930세까지, 노아는 950세까지, 무드사는 967세까지 살았지만 죽었더라.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맑은 물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면 싹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건져내는 순간 잉크가 옆으로 퍼지고 옆으로 건져 이렇게 하면 쫙 퍼지잖아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을 섬겼을 때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어제 나온 그 진시황제를 따랐을 때 진시황제 신하가 진시황제와 같이 죽잖아요. 그거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데 그 위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거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거구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내 안에 왕이 없을 때. 이 왕에 대해서 제가 내일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이건 바른 것 같아.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고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마음이 담대하다.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저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래서 왜 안 믿는데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나쁜데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있는 증거다. 만약에 나쁜 일 했을 때마다 그냥 번개로 쳐서 죽여버리고 천둥 번개 쳐서 다 죽여버리면 당신이나 나는 하나님 믿을 기회조차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참으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첫 번째가 오래 참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이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다. 당신 잘못할 때마다 번개로 쳐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다.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 빚이 많잖아요. 집마다 빚이 없는, 빚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빚을 지고 사는데 이 빚에 된 그 시초가 뭐냐면 크레딧 카드예요. 크레딧 카드. 돈을 나중에 넣어도 돼.
한 달 반 있다, 2달쯤 돼갖고 그때 나올 거야. 아, 그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20만 원 결제, 30만 원 결제 이러다가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20만 원 써도 밥값 내도 찍 긁고 그냥 멀쩡하잖아요. 30만 원 찍 이렇게 해서 크레딧 카드에서 빈 문화가 생길 거예요. 빈 문화가. 그래서 악한 일에 관할 때마다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안 걸렸는데 그 다음에 좀 더 담대해져서 마약을 계속 끊을 수가 없는 그렇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에게 2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텄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소도 자기 임자를 알지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CCTV도 다 보고 있다 그랬죠. 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그쪽으로 가세요.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는데 누가 서리이까. 자,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아까 죄가 영어로 신이라고 그랬고 그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본성,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 그리고 그 지옥을 우리가 감히 말도 할 수 없어서 화상 입은 14살 소년을 한번 봤을 때 살이 떨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다는데, 그러면 이 사망의 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를 내일 아침에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 50분까지 안산 동국교회를 오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었지만 그만큼 무섭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 어제 마지막 말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포할 때 우리가 알아듣고 참 이 내일 끝났을 때 나도 이제는 하나님 믿을래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